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Lord had brought me through all of my sorrows. When I felt Him, He didn't cast me away. He stood right by me through all of my troubles. When I was gone, He didn't let me go astray. He took my sin and saved my soul. He cleaned me up and made me whole. Jesus died on Calvary so the whole wide world
하신 사랑 자유케 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 속하신 갈보리의 십자가 내게 행하신 그 크신 사랑 내게 행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 죄에 속하신 갈보리의 십자가 내게 행하신 그 크신 사랑 It was a great day for me. It was a great thing. Jesus died Set me free. He set me free I am God. Jesus died for me The whole wide world to see. It was a great day that He did for me Jesus died I am Calvary. Oh, The whole wide world so to the see. whole world It was a grea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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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그는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그는 선한 왕의 표준 하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성경은 다윗 왕을 선한 왕의 표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이 3명이 있습니다. 20대 왕 중에 첫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이 3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하스 왕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자녀들을 불 속에 태워버렸어요. 므낫세 왕, 아몬 왕 등 조상들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됐었어요. 거진 방치가 됐었어요. 그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은 수리하고 정결케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하면 그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자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율례대로 선정을 베풀어 어질고 신실한 왕입니다. 요시야 하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 우상을
제거했다. 요시야 우상을 섬기던 제자들을 파괴했다.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을 베풀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어질고 신실한 왕이었다. 요시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한 겸손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 그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순전하고 정직해, 겸손해,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최고 재산입니다.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산이 뭘까 자주 하는 얘기지만, 돈도 집도 차도 재산일지 모르지만 재산이지만 정말로 진실한 재산은 관계였어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재산이에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가장 귀한 재산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재산 아닙니까? 아름다운 관계, 진실한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을 정립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는 중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율법책을, 그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킵니다.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성전이, 이것을 수리합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수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젊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몰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북쪽 황폐한 땅이 된 그 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성전들이, 성벽들이, 성읍들이 황폐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직접 부하들을 인솔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로 제단들을 허뭅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냈던 요시야의 모든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왕인데,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헌금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버린 후에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돈을 성전에서 꺼내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돈을 꺼내다가,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몇천 년 전에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그때까지 어떻게 유월절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율법책은 헌금함 속에 파묻혀 놓고 말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올바로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올바로 이 속에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였더라.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인 줄 알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유월절을 바로 지킨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율법책이 없는 여호와의 성전. 자, 말씀이 없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말씀이 없는 내 마음, 말씀이 없는 나. 교회에서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 말씀이 없는 삶, 헌금함에 들어가 있는 말씀. 돈 벌어야 돼요.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재벌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헌금함 속에 물질이 그냥 헌금함 속에 말씀이 그냥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물질이 도예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무라리 자손이 있었어요. 그앗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책은 성전 헌금함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성전,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헌금하면서 돈을 꺼낼 때 발견합니다.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곁에 있어야 될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헌금함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읽혀지고 낭독되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책이 헌금함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하여, 그런데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나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 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때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왜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일을 하고 시험 드는 분이 있죠. 그것은 주님 일을 안고 내 일을 하면 시험 들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일을 하면 시험 안 드는 경우대요. 시험 안 들으면 그분을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네. 자,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의 액트가 어때요? 요시아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율법 말씀을 들었던 요시아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아가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어땠을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중심에 이거예요. 그 성경을 날마다 출고하며 나는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전쟁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의 자리는, 나의 자리는 어딘가? 내 손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손으로 하는 일에 말씀이, 눈으로 보는 일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귀로 듣는 일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심장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설교를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고 우리 교회도 내보냅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 할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드라이브 할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뭐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 시대에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쓰러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쓰러지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어느 장소든 운전하면서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거 들을 땐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세컨드, 서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세컨드, 서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제 아내가 저를 아빠에도 잠깐 내 지금 말씀 읽고 있어 이렇게 전합니다. 잠깐 수업시킵니다. 절대 중간에 절대 놓고 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전화 왔다고 받고 철엄마가, 제 아내가 철아빠 한다고 이걸 끊고 하나님 잠깐 제 아내가 부르네요 하고 가고 잠깐 하나님 밥이 지금 막 타려고 그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싫어, 주님과 대화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요시아처럼 옷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reconciliation,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요시아 왕이 서기관 사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 옷을 찢었던 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뜻은 충격입니다. 거룩한 충격이 온 거죠. 슬픔입니다. 네, 통곡입니다. 간절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이 통곡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잘못 살아왔다.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시구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왜? 34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너 때까지 이 나라를 계속 네가 이 나라가 망한 걸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선한 왕이 있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 멸망시키지 말아야죠. 멸망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어도. 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옷을 찢은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8절에 나서게 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네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네 죄를 깨끗하게 해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의 축복을 올해 놓치지 말고 2019년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자, 회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겸손한 마음, 나자닌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였느니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의 그릇은 겸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추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베푸시는 모적, 이적과 기사,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네.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것을 6절부터 쭉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며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는 충성. 근데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높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임.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요시아같이 살도록 요시아를 배워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여러분들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대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중심에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3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면 이런 삶이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He's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